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지금 2년 하고서 반에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다음 생 이야기는 다음 생을 모르면 몰라도 다음 생 세계를 어느 정도 안다면 차생, 이 생을 그냥 대충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생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에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루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뜻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몇 강 동안 제가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를 제가 한 5강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2년 전인가 한 15강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게 1년, 2년 해도 모자라요. 제대로 강의하려면. 1300년 경에 파드마 삼바바라는 분이 지어서 큰 산 토굴에 감춰 놓았던 것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뒤에 그런 제자 뒤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세상에 나온 건데, 티베트 사자에서만큼 다음 생에 대해서 우리가 윤회 전생하는, 이 생에 살는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생에 상속된다, 다음 생으로 재생된다, 재생돼서 연결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세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전 중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음 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보편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한 건 사자에서만큼 중요한 경전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우선 티베트의 사자에서는 우리말로 사자에서라고 바꿔놨고, 티베트에서는 바르도 퇴돌이라고 그럽니다. 바르도 퇴돌. 바르도라는 것은 중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퇴돌은 구원, 해탈. 해탈을 얘기하고, 사람이 사는 걸 생유라고 그러고, 죽은 걸 사유라고 그러고, 죽는 걸. 그 다음에 죽어서 49일 동안을 중유라고 그럽니다. 40 동안을. 그래서 임명종시에, 사람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임명종시라고 그러죠. 임명할 때, 명을 마칠 시간 때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자에서에 나오는 축원문, 이 경문을 귀에다 대고 독송해주고, 가신 뒤에 없으면은 이제 그분의 영정 사진도 좋고, 아니면 그분이 쓰던 방에서도 뭐 의자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귀에다 들려주어서 해탈을 얻는 것이 사자에서다. 중음신일 때 49일 동안 영가의 귀에다가 들려주는 가르침, 이것이 이제 퇴돌 해서 해탈시킨다 라는 말씀. 그래서 사자에서를 바르도 퇴돌 그러는데, 바르도는 중음이라는 얘기, 중음시라는 얘기, 49일 동안을 바르도 기간이라고 그러고, 퇴돌은 해탈시킨다. 사람이 죽으면 이 경문을 잘 독송해서 영가를 좋은 곳에 천도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도 퇴돌 사자에서 죽은 자의 편지 서자에 대해서 그냥 제목을 풀어 쓰면은 중음에서
가르침을 듣는 것, 이 축원문, 기원문, 경문을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서 해탈을 위한 위대한 법이다. 죽음에서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해탈로 얻는 위대한 법이다. 그걸 바로도 테돌이 우리말로 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익힌 대로 삽니다. 익힌 대로, 경험된 대로 살고 훈습된 대로 삽니다. 우리 중생들은 훈습된 대로 산다. 습성대로 산다. 습성대로 산다. 습관적으로 산다. 습관적으로 산다. 경험대로 산다. 이렇습니다. 훈습된 대로 산다. 훈습이라는 건 향을 만들어서 종이에 쌓아놓으면 향내가 종이에 배는 것이 훈습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의 자량이 되고 자산이 되고 나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인 거예요. 습관대로 사는 게. 그래서 자기 업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업대로 살아서 고통받지 말고 부처님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거 아니요. 색신으로 살지 말고 지혜의 몸, 지신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습성이라는 게 이게 참 습관된 성질머리. 습관돼 가지고 경험한 대로 해서 성질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보, 심보 이게 습성이라는 게 심보예요. 마음보. 습관된 성질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뭘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내 습관, 습성, 익힌 거, 그런 것을 성질머리 먼저 고쳐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의 습관, 성질머리 고치고 기도해야 되지, 그 습성 그대로 탐진이 삼독신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건 세계에 경일 끼고 그 모래밥지에서 먹는 거고 기와장 걸어서 거울 만드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경험된 대로 습관 익혀진 성질대로 사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세로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거. 여기 이제 많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아인데 무엇이 이제 이게 다음 생 이야기를 하려면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전생하느냐. 내가 없는데 이제 우리말로 풀면 무엇이 윤회전생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없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그래서 요즘 그 제도권이 있는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제도권 밖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냥 썼어요. 제도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 맘대로 자기 업대로 습관대로 익힌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초기불전이나 대승경전에 윤회 빼고 삼세 양중인과 임과 빼면은 불교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 윤회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몇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정확한 초기불전, 빨리경전, 아한경, 대승경전까지 내세워가지고 저는 항상 부처님 말씀 위에서 강의한다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니까 무엇이 윤회전생하느냐 무아인데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실체가 없는 시기, 실체가 무실체인 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아레야식, 시기, 제8식의 모든 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이 순간 지금 전부 CCTV에 찍히듯 사각지대도 없이 다 찍힌다는 거 아니오. CCTV는 움직이는 건 몸만 찍히지만 생각하는 것까지 다 찍힌다는 거예요. 제8식, 심층의식에 찍히는 건. 전호식, 제6식은 초번내 표층의식이고, 제8식,
70까지는 표층의식이고 심층의식에 찍혀가지고 다음 생에 상속되고 재생된다는 거 아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요? 이게 윤회전생. 그럼 무엇이 윤회하느냐? 저에 대한 할 말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식이 윤회의 주체다. 실체가 없는 무아인, 실체가 없는 나의 인식된 제8 아레아식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저장돼서 함장돼서 저장돼 있던 것들이 다음 생으로 상속되고 재생되고 연결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의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전생하느냐의 답은 실체가 없는 제8 아레아식이 윤회의 주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 윤회 얘기는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드릴 거예요.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되면 이 신도 불자들이 혼동을 일으켜요.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불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자에서 바르도 테도르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의 과정 얘기가 명 끊어질 때부터 49일 동안 자세히 나오거든요. 모든 현상들이. 그래서 잘 살아야 모든 현상들이 좋게 나타나지, 일체의 심조가 죽어서도 일체의 심조요. 내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가 잘 살면 잘 죽어서 좋은 현상만 나타나고, 잘못 살면은 잘못된 현상들만 나타나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 속에 쌓인다니까요. 다음 생이. 제가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죽음의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임명종시부터 목숨이 마칠 때부터 49일 끝인 것이 49일 끝나야 완전히 죽음이에요. 갈 곳으로 간다 해서. 그 뒤에 이제 다른 설명이 붙을 것도 있지만 우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느냐. 사자에서에서 그 제8 아레아식이 임종의 순간부터 49일 동안 경험하는 경계다. 죽음의 과정은 무엇을 죽음의 과정이라 하느냐? 제8 아레아식에 경험된 것들이 사진에 찍혀서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의 순간부터 49일 동안 체험하는 경계. 그러니까 성공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좋은 경계에 나타나고, 악근 종자를 많이 쌓은 분들은 악근 종자로 인해서 공포, 두려움, 무서운 경계만 환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자가 바르도 테도 사자에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인지하고 가시면은 저생에 대해서 죽음에 두려울 게 없어요. 다 알고 가니까. 아, 이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구나.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은 바르도 테도 사자에서에서는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된 경험된 것들이 그 순간부터 49일 동안 체험하는 경계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죽음의 과정이다. 사람이 죽으면 하루 보통 3일장 치잖아요. 죽었을 때 금방 자기가 죽은 걸 모르고 3, 4일이 지나야 자기가 죽은 걸 안다는 거예요. 죽은 걸. 3, 4일이 지나야. 그래서 그 3, 4일 전부터 사자의 서에 보면은 14일 동안, 3, 4일 지난 뒤에부터 14일 동안, 그러니까 죽은 지 한 17일 동안이죠. 그때마다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이건 이런 현상이고 네가 착각으로 나타난 거고, 살아서도 착각해서 사실대로 못 보는 게 많잖아요. 눈병이 나도 좋은 걸 사실대로 못 보고, 밤에 어석한데 칡눈쿨 보고 뱀이라고 착각도 하고, 죽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웰빙이 웰다잉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일 지나서부터 자기가 죽은 걸 깨달아서 모든 걸 사후세계에 경험을 하게 된다. 그때 3, 4일 후부터 14일 동안 독송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전부 소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사자의 서에서는요,
죽음의 과정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걸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속지 말고 그래라, 무지개가 나타나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자에서가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면 죽음의 과정, 사후세계를 임종부터 49일 동안 자세히 말씀하면서 해탈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영가를 위해서, 죽은 이를 위해서 사자에서의 경문을 독송해 주면은 해탈의 길까지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사자서가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다, 기도문이다 라는 말씀.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근본 교리와 파드마삼바바가 1300년 전에 지은 것이 일치로 틀리지 않고 맞다는 거예요.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서에서는 죽음의 과정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탈의 문제까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제까지, 네가 죄가 많더라도 사자에서를 잘 독송해주고 산 자들이 본인이 사전에 죽기 전에 다 공부하고 가면은 해탈을 제시해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천도가 빨리 된다. 지옥아의 축생 갈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사자에서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기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기피하지 말라. 그 냉정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다음 생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 정도 하려면 한두 번 재방송 이렇게 봐서도 안 돼요. 10번, 지금 한 보살님은 전화 왔는데, 이제 강의한 거, 연불이야기, 보살이야기, 다음 생 이야기를, 연불이야기, 보살이야기는 10번씩 다 다시 보기로. 올해도 걸리지도 않더만.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생 이야기가 지금 130강, 133강 지금 녹화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한 6번째 이제 공부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게 자기 살림살이 사는 거예요. 남의 정신, 남의 얘기, 뭐 정치 얘기, 무슨 얘기, 남의 그 수다 썰고 그런 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남는 거예요. 내 생활의 행복, 영혼의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기피하지 말고 냉정히 이해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죽음에 대한 다음 생에 대해서 바른 알미, 이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올바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자에서를 또 들고 나온 건, 먼저 말씀드린 걸 안 하고 다시 이제 그때 말씀 사자에서만 가지고 한없이 갈 수 없어서 수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도록 이 스님이 또 이끌겠다. 제 얘기를 앞으로 사자에서 빠지지 말고 제 방송까지 몇 분까지 자꾸 들으세요. 그럼 죽을 때 두려워, 무서워, 공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말씀드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죄를 많이 지었던 죄진 걸 어떻게 알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기주의고 삶도 그것도 큰 의협이거든요. 그것을 다 사해 주는데 이 경문을 독송해주고 본인이 공부해서 깨달아가고, 이런 깨달음이 어디가 있어요? 해탈의 자유의 세계, 해탈 자유의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해탈하는데 중요한 경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살아서 삶이 올바로 이끌어가는데 길잡이가 되겠다 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3년 가까이 다음 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49일 동안, 그러니까 49일 동안 돼야, 49일이 끝나야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 죽음의 과정이라고 보고 속에서 겪게 되는 경계심, 나타나는 모든 현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서 소도 보고 말도 보고 산도 보고 그림도 보고 별걸 다 보고 살잖아.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다 보고 살잖아. 미운이 고운이. 그와 같이 사자에서 보면 죽음 과정에서 사람이 죽으면 과정 속에서 49일 동안 겪게 되는 경계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니 잘 살고 정견으로서 부처님 말씀으로 잘 산 사람들은 나쁜 경계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그런 그 좋은 경이 나타나도 거기 현혹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말해도 살아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제가 신구의 삼업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탐진치 삼독 속에 살아갈 거냐.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것이 탐진치 삼독, 독사보다 도독한 탐한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입을 놀리고 몸을 놀리고 생각을 놀리고 살 것이냐, 그런 짓을 하고 살 것이냐, 그런 행동을 가지고 살 것이냐, 선근공동을 가지고 살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서를 보면은 어떻게 생전에 그런 삶에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청정해야 되겠다. 탐진치 삼독으로 더러운 독화살의 도구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청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기간에는 좀 청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먹는 거, 입는 거 여러 가지 생활 법도가 기도기간은 청정해야 된다. 청정심이 돼야 부처님 지광명이 자비광명이 비추지 흙탕물에 달빛이 안 비칩니다. 달빛이 안 비쳐요. 맑은 물에 청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자에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내가 하루 일어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청정해야 되겠다. 탐진치 삼독심으로 하면 안 되겠다. 탐진치 삼독은 독사의 독보다 무서우니 도망가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탐진치 삼독에 더티하게 그렇게 막 내 익힌 데 습성대로 성질머리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을 계속 하겠다. 깨닫겠다. 이 사자에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살아서 생전에 오늘 하루 사는 모습에서 삼독심은 멀리 해야 되겠다. 마음이 청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좋은 식으로 존대 가야 되겠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잘못 살면 죽어서도 착각하고 공포한다는 거 어리석어서 눈에 티가 들어가 제대로 안 보여요. 금이 좋다 하면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어두운 밤에 자꾸 착각하고 비닐로 랄랄랄랑 알려도 저 귀신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착각 속에 사는데 죽어서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가면 두렵다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거 업이라는 건 카르마다. 세계 철학사전에는 카르마, 부처님이 쓰시던 용어, 산스크리트 범어로 카르마로 되어 있다. 업이다. 신구의 삼업.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는 게 업이다. 그것이 업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주인공이다. 나의 권속이다. 나의 모태다. 나의 의지서다. 이것이 청정심이에요. 내가 하루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인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의 권속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나의 모태, 내가 길러내는 아기를 길러내는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의지처다.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씨앗이 되되 공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바다. 삼독심으로서 자기 익힌 대로 습성대로 성질머리대로 한 것이 어디가 의지해야 되겠어요? 갔다가 저 무인도에 저 택배로 보내야 할 것을 가지고 내 살림살이로 알고 그게 행복이라고 맨날 헐떡거리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걸 등불로 삼아서 공부해라. 등불로 삼아서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공부해라. 칠불통계에서 제왕막작 중송배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했듯이 스스로 그 자기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청정히 하는 것이 과거 일곱 부처님이 가르친 유교 가르침이다 라는 거. 그래서 나의 업의 카르마는 주인공이요 모태의 의지처요 권속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 웰빙 웰다잉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거. 차후세계 49일간이 그렇게 잘 살아야 행복한 환영이 나타나고 진실로 실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중 기간 동안에 이 방송을 또 들으시게 되고 그럴 겁니다. 이 제의라는 것이 이제 백중 기간 동안 이제 7월 보름 동안 7번 절을 올리고 입제까지 8번 한데도 그런데 이 제의라는 거 절에서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유교의식이고 제요, 제. 49제, 기제, 전부 제입니다. 이 제자는 목욕 제계하고 불공 드릴게, 목욕 제계하고 조상 천도할 제. 제가 그렇게 해석해요. 이 제자. 제의, 의식. 제의가 베푸는 게 이제 우리가 백중기도 하는 게 제의예요. 에? 무란분제. 무란분제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스님들이, 선지식들이. 이 제의 공덕이 이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9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가가 돌아가셔서 불쌍해서 그냥 남이 하니까 음식 차려놓고 스님이 그냥 요령 흔들고 묵닥치고 그냥 책 보고 읽는 게 49제가 아니다. 영가는 그렇게 천도되지 않는다. 영가는 보이지 않는 영가. 그렇지만 9배 빠른 식을 가지고 있다. 산자보다. 그건 뒤에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49제는 필수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돌아가신 부모, 형제가, 가족, 식구들이 좋은 데 가야 지장경이 말따나 7분의 6이 산자한테 공덕이 돌아와요. 음덕이 돌아와요. 나쁜 데 가면 조상들이 좋은 데 못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으면서 구천을 헤매면서 야야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자꾸 하소연하면 꿈에도 나타나고 안 좋게 나타나고 우한, 질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들 않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스님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은데 일반 가족들도 형제가 넷이면은 예를 들어서 큰 형님이 지난해 암이 걸려서 치료해서 지금 치료 과정에 많이 낫고 있는데 또 다음에 동생이 또 언니, 동생, 누나가 또 암에 걸려서 또 치료하고 또 3기니 4기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주위 사람들이. 이게 조상님들 제가 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믿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다음 생에 대해서 남보다 조금 더 공부한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조상 음덕 관계가 무지개 많습니다. 조상 관계가. 줄초상 나고 줄 우한줄고 말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하고 금년에 한 집안에 49제를 4분을 저는 4분 지낸지도 몰랐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오시면 또 오셨구나 하고 모셔드렸는데 그분이 제자가 그래. 작년하고 올해 저 스님한테 와서 4분 제를 올린다고. 지금도 한 분이 이제 다음번에 49제 막제구만. 응? 이게요, 우한이 이게 좋은데 영가가 못 가면 가족이 산자들이 쑥대밭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슨 신을 모시는 들처럼 협박하고 공갈하고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고 잘 사는 게 자손한테 좋은 걸 상속 주는 거고 좋은 업을 주고 그게 자손한테 상속 중에 최고의 상속이에요. 물질로 주는 건 금방 부도나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런 백중기도 이런 거 할 때도 좀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지 말고 300년 400년도 9천을 헤매는 영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덕 닦아준다. 나 습관적으로 밥 먹듯 습관적으로 절에 가서 접수하고 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경정 닦고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사회 살면은 좋은 일만 하고 사는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탐지지 삼도로 살면서 기도하나요? 안 해요. 양심상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많을수록 망상, 잡념, 의협을 많이 짓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제 제의 지낼 때, 사자에서를 좀 깨닫고 공부 좀 하고 독성하고 제가 계속 독성하는 거 하나라도 참고해서 좀 독성하고 그래서 체화하고 체득돼야 돼. 사자에서가. 그냥 글에 있는 기도문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건 남의 거야. 내게 안 돼. 국자가 국자 속에 있으면 더 국의 맛을 모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체화 체득해야 된다. 실제적 영각에 인도하는 법사들이 선식때 나타난다. 저는 시달림 제 영일식장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사자예설을 가서 반드시 해드려요. 아주 핵심 기도예요. 그리고 천도제 49제 때도 사자예설을 놓치지 않고 핵심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렇게 계속 축원하면 잘 모르다가도 하나는 고등학생이 그러더라고. 스님 연불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사자에서 그 우리말로 축원하니까 그때서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이 사자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바로도 태도리다 말씀드리고, 모든 세계의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종교가. 그런데 죽음의 과정, 임명종시부터 49일 동안 상세하게 말씀해 놓은 거, 그리고 영가를 해토하는 그런 불전,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세계 종교의 교전이, 경전이 사자에서만큼 장사하게 해놓은 게 없다. 지옥 아니면 천당 간다 라는 이야기 정도지 절대로 자세하게, 불교는 그저 33천을 얘기하고, 저 114지옥을 얘기하고 8대 지옥을 얘기하고,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는데, 사자에서에서는 임명정시부터 사람이 겪는 죽음의 과정이 49일이 영화처럼 환상이 그대로 100% 찍혀 나온다니까요. 과정이 설명된다.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영가를 해탈로 인도하는 경전이 전무후무하다, 없다. 사자에서 말고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서는 죽어서, 살아서 우리가 못 깨달았어. 살아서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해도 못 깨달았어. 시원찮게 해서 못 깨달았지. 수박 거달기 식으로 하는 신용만 했지. 앵무새처럼 따라 했고, 생각대로 말대로 입대로 연불 따로 생각대로 명상 따로 생각 따로 놀았지. 그러니까 따로 국밥으로 하니까 일체가 되고 하나가 안 되니까 삼매가 안 되지. 삼매가 안 되니까 몰입이 안 되지. 의심도 안 되고 삼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서는 죽음 기간 동안 죽어서 해탈할 수 있는 기회, 살아서 해탈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해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살아서 못 깨달았어도 죽어서 49일 동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 왜냐? 제가 지난 작년에 사자에서 설명할 때, 영가는 살아생전보다 몸을 버렸기 때문에, 사제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영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빨라 알아듣기가 산 사람보다 9배 빠르다. 영리하다. 그것을 무상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형탈근진, 형탈근진, 영식동로, 영식동로, 기불쾌제, 기불쾌제. 사람이 죽으면 4대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영식만 남아요. 영식. 식만 남는다고요. 혼만 남는다고, 혼만, 영혼만. 영혼, 영가. 불교적인 영가. 형탈근진. 너의 4대 육신이, 형상이 근진, 육진, 아니비설신의 눈, 코, 키, 뼈, 살, 이거 다 육진이 벗어버렸어. 형탈해버렸어. 근진은 육진을, 이 몸뚱아리 다 지수합풍 4대 몸뚱아리.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식, 영식. 형탈 벗어나 버렸어.
이 무상계에 나오는 아주 우리가 이제 사람 돌아가시면 무상계를 꼭 해드리죠. 영식이 홀로 드러났어. 다 없어지고 영식 홀로 드러났으니까 영리아이가 9배 빨리 알아듣고 알아차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못 깨달고 죽었어도 이 바로도 태도를 사자에서만 제대로 인지하고 죽고 아니면 독성을 제대로 40개월 열심히 3번 내지 10번, 20번 해주면은 경문, 독성을 이렇게 무지개 많아요. 제가 추려서 이제, 좀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식 동로, 영식이 홀로 드러났어, 요것만. 그러니 우리가 시달림할 때, 연물할 때 영가한테 아이고 슬픈데 너 괴로워서 어떻게 하냐 이런 연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착에서 벗어나라. 너는 죽었으니 왜 죽었는데도 집착, 이생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지 못하느냐. 여기서 연불, 법문해 주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영식이 괴로운 이 몸 땅이 시부모나 얼마나 힘들었냐. 죽어서 식만 남았으니 용어만 나왔으니 이게 재생되고 상속된다니까요. 다음 생으로. 되었으니 얼마나 쾌재, 기쁘지 않느냐, 기쁘지 않느냐. 어찌 기쁘지 않느냐. 아니, 죽은 사람 앞에 나와서 축원을 이렇게 한다고요. 연불할 때. 우리가 무슨 연불을 하냐면, 금강경하고 아미타경은, 아미타경 극락세계 가, 이 생보다 너무 거기는 즐거워. 괴롭고 즐거움이 없어.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만 있어. 거기 가면 뭐, 행복이, 영원한 행복인데, 여기는 행복이 매일 변하지만. 그거 연불해 주는 거 아니야, 아미타경. 금강경 그 시달림 가서 독성해지는 이유는, 이 생에서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아사인상, 중생, 수자상 가지고 살았냐. 죽어서도 그거 가지고 가면 좋은데 못 가. 이 생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갖는다고요. 집착을 내려놔야 돼. 뭐 누구 손자 못 보고 뭐 산 사람 다 살아. 당신이 좋은 데 갈 생각해. 좋은 데 가야 자손들이 잘 살아. 나쁜 데 가면 하소연해가지고 근심, 걱정, 무한질고가 그러지 않는 하게 만든다니까요. 죽을 때 마음가짐.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옆에서 연불이 여러 사람이 가족이 아니면 도반들이 불자들이 모여서 비전에서도 연불 봉사회가 있더만. 그래서 뭐 전염연불이라고 그래. 그걸 전염연불. 응? 전염연불. 연불을 도와줘. 자기가 못하는 거 의식이 죽을 때는 아무도 못해. 하던 사람도 못해요. 그럼 옆에서 큰 소리로 귀에 들러가게. 귀가 제일 야중에 죽거든요. 귀가. 안 죽어요, 귀는. 그래서 다 들어. 이게 전염연불. 말은 못해도 눈은 꾸벅꾸벅 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를지언정 죽을 때, 불쌍해서 돌아가시는 분한테 절대 울면은 그 사람이 제가 왜 나보고 울자고 무섭고 두려워서 집착해서 좋은데 못 갑니다. 그래서 인광스님이 죽을 때 울지 말라고는 연불해 주라고. 큰 소리로. 울라면 저 멀리 저 밖에 나가서 우시고. 슬퍼서. 불쌍해서. 그래서, 예? 몸을 다 벗어버렸으니 영식이 홀로 드러났으니 영혼이 어찌 기쁘지 않느냐 어찌 기쁘지 아니냐. 이게 영가한테 해주는 스님들의 49제 법문이고 돌아갔을 때 시달린 법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경전을 독송하는데 49제 때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 중인 선불교이기 때문에 선불교의 소위경전, 선불교의 교과서지 영가에 한테 해당되는 경전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전이 아니지만 저는 시달림 가면 장식장 가서 금강경을 한 편 꼭 해드려요. 그런데 금강경은 살아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아사인상, 중생상 내려놔야 내 마음을 항복시켜야 영원한 행복이 있어. 아니면 삼명삼복 얻을 수 있어. 이 얘기지. 극락세계가 하는데 왜 그런 금강경을 독송하느냐. 스님도 지금 장시장 가서 한다고 안 했냐. 그러니까 이 생에 대해서 집착을 못 내려놓는 사람한테 살아서도 아사인상, 중생상, 수자상, 암한덩어리 못 내려놓더니 죽어서도 못 내려놓고 그놈의 집착 때문에 저 세상 좋은 세상 가지도 못하는구나. 구천을 헤매려고. 그랬더니 그 상대라고 금강이 해주는 거예요. 상대라고 금강을 해주는데 그 상대라는 금강경에서 제 지낼 때마다 기재가 됐든 영산제가 됐든 예수제가 됐든 그런 수륙제가 됐든 어떤 천도제가 됐든 49제가 됐든 금강경의 대표 사구계가 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만, 약진재상, 비상, 직견, 예례면 끝나요. 그게 금강경을 한번 독송한 거 똑같아.
무슨 초등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다 읽지 대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뜻을 아나요? 모든 상은 범세상 계시 허망된 거야. 모든 삼남한의 눈에 보이는 허망된 거야. 거기 집착하지 마. 모든 상을 상으로 아닌 걸로 보면 뒷견이래 부처님을 본다. 이거면 영가가 빨리 알아들어요. 하나만. 32분까지 다 안 해도 돼요. 보통 16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미타경을 해요. 아미타경을. 아미타경이 극락세계는 이런 세계야. 이 생에 대해서 집착 놓고 이 좋은 세계에 가. 근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8분에 남아미탑을 열심히 불러. 그러면 일심불란으로 불러. 그럼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마음이 거꾸로 되지 않아서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성주를 보내서 너를 모시러 와. 이게 아미타경 얘기거든요. 극락세계에 대해서 화려한 세계를 자세히 묘사하는 게 아미타경. 그래서 저는 재진일 때, 전도할 때 아미타경을 주로 한다. 맞춤형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감기 걸렸는데 소화제 먹지 말고 맞춤형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죽어서 해탈할 기회는 임명종시부터 49제 동안 어떠한 마음을 먹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주고 산자들이 어떻게 공덕을 베풀어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살아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49일 동안 해탈할 수 있는 기회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사자에서 가르침대로 죽은 자 영가를 인도해서 웰빙 웰다잉, 잘 죽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잘 죽어야 좋은 데 간다. 사자에서를 가르침대로 잘 체화하고 체득해서 영망자를 인도해서 잘 죽어서 49일 동안 행복하도록 정착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또 다음 생 이야기에서 이렇게 조그만 공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자에서를 또 들고 나와서 이 좋은 가르침을 제가 사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00년 전에 파드마 삼바바가 지어서 깊은 토굴에 감춰놓았던 것을 후예들이 발견해가지고 건져서 이 세상의 빛을 본, 이 세상의 모든 경전 중에서 사후세계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탈의 세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놓은 건 전무후무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기회부터는 본문, 기도문, 축원문 그런 경문의 말씀을 오늘 독송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네요. 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진행상황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스럽게 공덕 지어서 살아가는 데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